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을 맞아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게 알고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여정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어려운 여정 살아내어 가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힘든 고생길만이 아닌 주님과 함께 가는 고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소망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셋째 날 말씀으로 고결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정치, 법, 그리고 신앙. 사실은 참 좋은 말들입니다. 한자말로 봐도 원어적인, 영어적인 여러 의미를 살펴봐도 이것은 매우 고결한 의미를 가진 배경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법, 그리고 신앙은 고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깨끗한, 바른 이런 수식어가 필요가 없을 만큼 정치, 법, 신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고귀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 법, 그리고 신앙은 가장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사건을 보면 가장 고결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정치와 법 그리고 신앙이 가장 믿을 수 없고 변질되고 타락한 과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중에 셋 중에 신앙은 법과 정치보다는 조금 더 괜찮았겠지. 그래도 a little bit better than 그죠? politics and law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faith는, 신앙은 그래도 정치나 법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싶어요. 그래, 정치와 법이 신앙을 악용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의 여정을 보게 되면 가장 변질되고 부패한 것이 정치보다 법보다 부패했던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에 의해서 신앙이 악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된 신앙으로 인하여 법과 정치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사실 충격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도 그때 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생들이구나 하는 탄식이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악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때 그들처럼 똑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옛날 그 사람들이 나쁘고 우리는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거기에 다 있을 존재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소망은 뭔가 하는 절망이 생기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소망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빌라도의 민낯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그들이 고발한 그 고소의 이유가 명시되어져 있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얘 나빠요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체제 인사로 역적 모의를 주도한 사람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로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 국가의 경제 구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 말은 로마의 가이사, 케사르라고 하는 바로 황제의 통치를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역적이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더더구나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예수라는 존재는 로마의 가장 강력한 적대자가 되고 위험 인물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적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묘하게 피해 가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또 하셨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지만 그것이 황제를 향한 역모를 일으키는 정치적 메시아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것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역적 모의를 진행하는 정치적 메시아인 걸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참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신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를 자처한 것으로 고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 역모를 일으킬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역합니까?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명색의 안기부 수준, CIA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럴 만한 사람이 제사장 손에 잡혀서 올 리가 있겠습니까? 로마인들 자존심 상하고 웃길 일인 거죠.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상한 마음이 국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이 일에 거꾸로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정치적 메시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논리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문제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두 번째, 이 문제는 왜곡과 과장을 통해서 약간의 사실을 부풀려 놓은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네가 옳도다 한 말은 한글 번역상에 조금 아쉬움입니다. 그건 네가 한 말이지 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네 말이 옳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만이 아니라 그건 지금 네가 인용한 말인 뿐인 것이고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나는 그런 의도 아닌 거 너도 알지 않니? 하는 맥락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장 4절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냥 갑자기 탁 보고
소위 말해서 필 꽂히고 통박 잡혀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 총독쯤 됐으면 이미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뒷조사 다 끝낸 상태인 거죠. 자, 유대인들의 내부적인 신앙 갈등이지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역모를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공식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선언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여기에 한마디 더하죠.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이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치적인 시기심을 가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것을 역적 모의로 포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는 여기서 정치와 법이 가진 순기능을 포기합니다. 불법적 판결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정치적인 부담을 짊어지는 것도 싫으니 관할권 문제를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이용해 헤롯 왕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기능은 보이지 않고 악기능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헤롯의 민낯을 봅니다. 골치 아픈 빌라도가 관할권을 내세워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자 헤롯은 기뻐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여러분, 명색이 그래도 이 엉터리 같은 왕이지만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헤롯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하니까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헤롯은요, 비록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은근히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그의 말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비슷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비록 내가 잘못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이제 또 예수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대단히 기적까지 행한다고 하는데 뭔가 재미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23장 8절을 보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미 왕이니 세금이니 하는 유대인들의 고소 따위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헤롯도 알고 있고 그건 관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허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난 지금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난 그게 궁금해. 지금 자기의 역모를 일으킨다는 사람인데 그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저 관심 있는 건 예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흥미롭게 보던 그가 에이 재미없다. 그때부터 업수이 여기죠. 어쩌면 헤롯은 누구보다도 이 고발 사건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에게 있어서도 법과 정치가 보여주어야 할 순기능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질러대는 소리와 힘써 고발하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격렬하게 질러대는 그 소리에 대한 귀차니즘밖에는 없습니다. 아우 귀찮다 귀찮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서로 불법을 하고 싶지는 않고 정치가 보여줘야 할 바른 흐름은 가기 싫고 정치적 부담을 안는 결정을 하는 것은 더 싫으니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이 예수님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을 보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바른 원칙을 세우는 일을 포기한 빌라도와 헤롯의 민낯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어떻게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나에게 이익될 것이 없다.
법과 정치의 본질 뭐 이런 것 말하다가 괜히 나섰다가 나만 정치적인 부담 지어야 하고 힘들다. 거짓말을 하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든 뭐가 중요해? 사실이 아니라도 예수는 좀 잘하지. 왜 이 지경이 되게 만들어? 바르다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싫어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괜히 내가 뭐 피해받을 필요 없잖아?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이런 게 뭐 중요하겠어? 이기는 게 정이지. 뭐 안 그래? 어쩌면 이기는 게 정이지 하면서 헤롯과 빌라도는 그냥 정치인의 사명, 법의 순기능 그런 거 다 제껴버리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있으면 신앙인들도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법조인과 이런 정치인들만큼이나 종교인들도 부패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소리 질러대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민낯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의 민낯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우리 유대교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래. 성전을 허문다고 했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야 돼. 율법을 무시하는 저런 인간은 벌 주는 게 맞아. 그리고 우리는 로마랑 잘 지내야 하는데 자꾸 저런 사람이 나서면 로마 황제의 눈에 찍히지 않겠어? 이건 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미래와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이건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종교를 지키고 우리 성전을 지키고 우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물론 알아. 앞뒤 말이 안 되고 증언도 말도 안 되고 증거가 제대로 있지도 않아. 사실이고 뭐고 의도가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약소국가인 우리가 뭐 힘이 있어? 힘센 나라 앞에서 알아서 잘 해야지. 그저 우리 신앙 지키고 성전 지키자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정의가 뭐니 진실이 뭐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 말 함부로 하는 거 보기 싫어 나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자. 우리를 지키는 게 정의지, 안 그래?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속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게 정의지, 우리를 지키는 게 정의지. 법과 질서, 정의, 하나님을 지키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결이 변질되어서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인들은 로마를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던졌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냥 나의 단순한 개인적인 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대의를 내세워 자기가 옳고 의롭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유대를 위해 로마를 위해. 그들은 유대를 위해 로마를 위해 어떤 이들은 침묵하고 어떤 이들은 소리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했든 소리를 치고 선동을 했든 태도는 정반대였지만 본질은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고결이 변질되어 버린 상황. 하지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결같은 고결함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 왕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질 때, 침묵하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고결한 길을 가셨습니다. 정치와 법,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것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있을 때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만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여전할 겁니다. 총독, 왕, 제사장이 부패한 세상,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순결한 진정성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절망하지만, 그리고 세상보다 더 타락한 신앙에 또 더 절망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결함을 변질로 이끌어간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도 그 고결함과 진정성을 순결하게 붙들고 계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때는 법과 정치보다 신앙인이 못한 시대였습니다. 법조인보다 정치인보다 종교인들이 못한 세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결함과 순결함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네. 이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순결한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의 여정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신앙의 본질을 찾고 고결한 주님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총독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소망할 수 없는 새 시대에도 순결한 고결한 주님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저희들, 이 고난주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헤롯에게도 빌라도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 아버지, 그러나 그때에 오직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욕망의 싸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그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가 더 세상보다도 법조인들보다도 정치인보다도 부끄러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결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 소망을 붙드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일순 집사님 또 3번에 걸쳐서 또 키모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효수 자매님 1차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곧 또 2차 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랭클리 형제님, 지금 좋은 약을 찾아서 계속되어지는 또 스트로크와 그리고 브레인 튜머와 또 여러 펑가이 인펙션 지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장영호 형제님 지금 또 키드니 이식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김일수 집사님 또한 계속해서 3번에 걸친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황효수 자매님의 이 참 수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주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프랭클리 형제님 아버지 치유하는 그 모든 상황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약을 잘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영우 형제님 젊은 형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매우 힘듭니다. 투석을과 아버지 그리고 또한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 시대와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공직사회와 사회적 법이 고결한 정의를 찾아가는 나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사회적 소망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윤리운동이 일어나고 진리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타락한 신앙인들과 종교인과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이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살아가고 있는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직사회와 사회적 법이 고결한 정의를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역사가 온전히 사회를 온전히 하게 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회개운동과 윤리운동과 진리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셨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찾아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